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에게 새해가 되니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다들 구정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칼럼에도 쓰셨지만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말이 아마도 복이라는 단어, 이 복과 관련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주고받은 말,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말에는 이 복과 관련된 말이 좀 많습니다. 사람의 외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그 사람은 참 먹는 게 복스러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복에 대한 말씀인 시편 1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덕담으로 주고받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복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1절이 평서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시작이 복되도다 그 사람은, 이렇게 감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복되도다 이 사람은 했는데 누가 복된 자인지 세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서로 대조되어서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선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이 아주 극명하게 서로 이 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의 이 세상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좀 희미해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는 시절 같이 공부하는 그 전사님들과 이 각자 맡은 교육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느냐, 이런 프로그램 좋지 않느냐, 주제와 내용은 참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중고등부를 맡은 전사들을 안타깝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험 기간을 전후로 하여 하는 학생들의 이 주일 출석이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공부하라고, 우리 주일이죠, 공부하라고 시험 날짜를 월요일에 많이 잡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험 치기 전날 주일은 당연히 안 오고, 심지어 몇 주 전부터 이 주일날 시험 준비를 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 중직자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전사님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도 애들 공부할 땐데요 라면서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하루 좀 빠져도 상관없다, 교회 좀 못 가도 일단 이 내시 성적과 관련된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그런 사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니까요, 각박한 세상에 믿을 것은 학벌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 입에 풀칠 알고 서로 안 받고 살아간다는 그런 것이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에게 좋은 학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제일 먼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내 자녀를 신앙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머릿속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소망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이 되어가는 절차와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정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맡기며 나 자신의 미래를 맡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자녀 양육이라는 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절에서 복되도다 그 사람은 말하면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먼저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세상 사람들을 구별시켜 놓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1차적으로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들을 뽑아내고 걸러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별 차이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들이 잘 되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사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한 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연하라는 물고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가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그렇게 종의 연결,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해서는 그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물가는 졸졸 흐르는 냇가도 있고요. 또한 사람이 떠내려갈 만한 그런 급류를 연어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어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연어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고 거친 물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연어라는 물고기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을 역시 거스르며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우리의 마음에 쌓인 세상의 소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모자라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도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말들, 생각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한 분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속담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속담 그대로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다들 잘 아시네요. 좀 잘난 체하거나 뭔가 좀 있어 보여도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또 누군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나는 사람 위에는 이 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가 붙어있는 그 대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노력 이상을 위해서는 바로 붙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붙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성공을 이루려고 꾀를 내고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께 의지하여 붙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도란 말의 뜻이 거룩한 물이 곧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3번 반복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과의 이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해 세상과 구별되는 주님께 꼭 붙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려면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가는 비결을 본문 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결국에는 평소에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은 것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1대100이란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 이 프로는 화요일 8시 55분 KBS 2에서 방송하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예,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서 1등하는 사람한테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9문제밖에 안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나가서 9문제만 맞추면 상금 5천만 원을 탈 수 있습니다. 혹시나 1대100이란 이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9문제만 맞추면 5천만 원인다면 그렇게 뭐가 어렵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 이제 명절을 보내시고 피곤도 하고 밥을 먹고 노곤한 상황에서 적당히 따뜻해서 이제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잠시 한소망 1대100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십니까? 오빠 생각. 예, 따다디다디다다. 예, 오빠 생각에서 듬뿍새가 없는 장소가 어딜까요? 예. 자, 1번이다 손. 자, 2번이다 손. 자, 3번이다 손.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예. 듬뿍새는 눈에서 옵니다. 뻐꾹새가 숲에서 울고요. 예. 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실제로 없는 것은 1번 쥐가오리, 2번 쥐미나리, 3번 쥐며느리. 자, 1번이 없다. 자, 2번이 없다. 3번이 없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쥐가오리는 실제로 가오리고요. 쥐며느리는 우리가 말하는 콩벌레입니다. 예, 저 쥐미나리는 아니고 미나리는 그냥 아니고 없습니다. 예. 자, 예, 됐습니다. 지금 해보신 것처럼 이 프로를 또 애청하는 분들이 늘 보셨듯이 9문제를 연속해서 맞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방금 나왔던 그 여자 보이셨죠? 예, 이 여자가 사실은 그 9문제를 맞춰서 1등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자분을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날 1등을 했던 이 여자분은 출연하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고비가 올 때마다 전에 이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건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아요. 또 그 여자분은 그렇게 이제 그날 1대100에 오기까지 자기가 보고 들었던 내용에 의지해서 퀴즈를 풀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과 실패는
순간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 선택은 결국엔 내 생각에서 오구나. 나의 생각은 그렇게 내가 평소에 보고 들었던 것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근거로 단순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내게 복으로 다가올지 커다란 실패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선택을 우리 성도님들은 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늘 차고 넘쳐 흐른다면 우리는 내가 그 결과를 모르는 선택의 순간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는 모든 축복 중에 제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며 능력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언제나 살리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진정 함께 하실 때, 한 개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크기에 맞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의 삶에 선을 이루시고 선한 일이 가득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큰 복이며 세상에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밤낮으로 그 사람의 삶에 선한 일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차츰차츰 써 나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다윗이 바로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6편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 시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갈망하고 바라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다윗의 평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노년에 복을 더하셨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많은 물질과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교훈을 밤낮으로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교훈과 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나침반 어디를 가도 항상 방향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마트에 가도 목욕탕에 가도 등산을 가도 집에 있으나 운동장에 가 있으나 직장에 가 있으나 항상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처럼 결실하면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른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맛없는 참외보다 맛있는 오이가 낫다. 맞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을 몰랐는데 한 번은 정말 맛없는 참외를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오이는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라도 있는데 이 맛없는 참외는 닝닝하고 아무런 맛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맛없는 참외를 먹고 나서 과일은 진짜 맛있어야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일을 우리가 평소에 영양을 위해서도 먹지만 어쨌든 과일은 그 특유의 맛이 나야지 과일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역하던 앞전의 교회에서 혁덕 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선교를 떠나신 그 이채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사역할 때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영국은 유럽에 속해 있고 유럽 쪽에 과일이 참 풍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맛있고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에는 이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포도를 맺히는 그런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는 영국 런던의 템즈 강변에 있는 그 재판소가 있고 그 재판소 뒤뜰에 있는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 포도나무의 종을 번식시켜서 이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포도와 나무와 이 나무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템즈강 밑바닥에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뿌리가 강 밑에 있으므로 웬만큼 감으로도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었고 또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풍부한 양분을 이 포도나무가 섭취하였고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시냇가에 심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하나님께, 사업도 하나님께, 자녀 양육도 하나님께, 직장도 하나님께,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연결되면 맛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봄은 따뜻해서 좋고 여름은 바닷가에서 즐길 수 있어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많이 맺혀서 좋고 겨울은 눈이 와서 좋습니다. 사시사철 항상 좋고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봄은 노곤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쓸쓸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송환 성도님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복된 삶이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때로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가지 않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 1절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치닫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소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은 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소수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습니다. 쉽고 편한 길보다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즐거이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알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냇가에 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과 행복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통으로 보이는 현실도 형통으로 바꾸시며 절망도 행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2018년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신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